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말씀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위대한 역사들이 펼쳐주시도록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속에 은혜를 베푸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부자 되는 것과 부요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혼돈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우리의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이제 부유함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유함은 부자나 돈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든 것이 이삭의 때까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흉년이 이삭의 때까지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흉년이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이제 이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주셔서 지시하여 주십니다. 야,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한 그 땅, 이곳에서 살면 내가 많은 곳으로, 권능 있는 곳으로, 능력 있는 곳으로 내가 복을 주어서 많은 자손을 있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아,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꼭 그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지시한 그 땅에서 살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곳을 어떤 곳을 향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좀 여기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저기서 살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유함을 이제 이삭이 얻게 되어지고 영적인 부유함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그랄 지역, 블레셋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에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영적인 부유함이 무엇을 따라오게 하느냐라고 하면 물질의 이제 부유함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장부가 물질적인 장부로 이어지게 되는 부자 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게 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는 성경적으로 보면 물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에서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고
이것들이 이제 재물을 넘어서 내면적인 풍요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부요인 것입니다. 부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부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 바로 진정한 부요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에 매이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진정한 부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매이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진정한 부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1958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이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살아가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첼리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이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눈의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장애인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이제 소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살 때에 축구를 하다가 이제 넘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머리가 먼저 이제 땅에 닿는 것으로 인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시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고 하면 영적인 부유함이 있으니까 낙심과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가 이제 법을 공부해서 이제 뛰어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일반적인 책을 이제 볼 수 없으니까 점자를 익혀서 그 점자를 통해서 이제 책을 읽게 되어지고 공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공부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변호사가 되어지고 1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 그가 32세에 코닐리라고 하는 이제 성악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성악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32세 때부터 이제 뛰어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그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노래 제목 가운데 대표곡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이 사람의 대표곡인 것입니다. 그의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속에 그 가사 속에 일부분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밝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믿습니다. 바람이 불고 방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되어주셔서 소경되어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방황했던 모든 것들은 없어져 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가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부유함이 없었으면 낙심하고 좌절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삶이 풍요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그가 이제 우물물을 통해서 농사를 잘 지었던 그와 같은 것들을 조상 때부터 있었던 그 우물물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가버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물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세대는 지나가 버렸지만 자기 세대에 와서 이것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해지는 장부가 되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영적인 부유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새로운 세대가 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가 이제 다투고 싸웠던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리고 영원히 축복이 많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총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부유함이 더 넓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유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나중에는 잃어버리는 한 청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과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영원한 삶이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부유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삶은 헛된 삶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이제 누가복음 12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했다고 하면 자기에게 주어졌던 많은 재산들을 쌓아놨던 그 모든 재산들이 헛것이 되지 않냐고, 없어지지 않냐고,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남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다만 31절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심한 마음이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이 물질에만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리석게 사는 것을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꽃이나 열매를, 과일에 그 열매를 맺는데 수분을, 꽃가리를 이제 묻혀서 그 열매를 맺도록 그와 같이 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것을 인하여 이제 식량 공급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일부러 사람이 꽃가지를 묻혀서 묻혀서 열매를 맺는데 이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꿀벌이 사라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많은 원인들을 찾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도 많은 인간들의 욕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욕심이나 생각들이 이런 재앙을 불러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이렇게 좋은 곳으로 만족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부유함이 더 능력으로 나타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 하나님께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부유하지만 그것에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위하여 힘쓰고 예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의 삶의 부유함, 물질의 부유함, 장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들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총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유함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많은 말로 설명을 해도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부유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부유함이 장부가 되고 거부가 되어지는 부자된 삶을 통하여 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성경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생일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헌금을 드리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생애가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부유함이 삶의 부유함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헌금이 쓰는 것마다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생활에 기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들어지는 모든 손길들이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영적인 부유함이 삶의 풍요로운 역사로 나타나는 부유한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진정한 부자로 진정한 부유함을 갖는 하나님의 역사로 살기를 원하는 이 은혜와 은총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